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니엘서 5장 3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사들과 점성들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파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길었죠?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장에 나오는 얘기가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요, 그 선대 왕이 그 느부갓네살인데 이게 좀 역사 기록과 이게 성경의 기록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후손인데요. 이 벨사살은 사실 그때 어떤 학자들은 황제라고도 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약간 섭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역사학에서 수수께끼 같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쟁 한번 제대로 안 치러보고 그냥 붕괴됐어요. 이게 공중분해돼 버렸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대기업들이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막 공중분해되는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대기업도 무너지나 막 이런 생각들 했던 때가 있었죠.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바빌론에 있었던 그런 막강한 군대가 한 번의 전투도 없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키루스인데요.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방어군을 보냈어요. 더 군대가 막강하죠. 근데 보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창을 거꾸로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 황궁을 공격해서 정말 삽시간에 이렇게 페르시아의 나라가 넘어갑니다. 그 이제 말기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벨사살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이게 황금기를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뭔가 사실은 폭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국은 다 분열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종교적인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황제로 보아야 할지 섭정으로 보아야 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황제에 어떻게든 자리에 있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 뭘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그릇을 꺼내다가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본인이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뭐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로 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뭐 우상으로 얘기도 하셔요. 맞아요. 우상 맞아요. 근데 그 의미는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왕국을 지탱하는 건 이 금과 은과 철과 나무와 돌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권력들이 이 국가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막강할 것이라는 그런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게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석고벽이니까 하얀 벽이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이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왕이 말할 수 없는 공포, 이것이 이제 성서학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공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글자를 썼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섭고 떨리니까 이 사람이 다 불러다가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조차 그렇게 못 읽으니까 또 상금도 걸었거든요. 자색옷이라는 건 왕복이에요. 그리고 금목걸이라는 건 정말 부귀함의 상징이고요. 또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셋째 가는 통치자, 그러니까 권력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불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의 얘기에 쭉 얘기하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은총 주셨는데 그러면 마음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만함으로 행동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셨는데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갖췄다 생각하는데 글자를 못 읽어요.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해 보면 이제 메네메네 데겔 바라신이라는 것인데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뜻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계산했더니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임 아웃 딱 됐다는 거죠. 종료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게 고대 이제 바벨론, 이집트 쪽의 그런 어떤 신화관인데요. 이게 사실은 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쪽 세계의 그 신화관이나 사고관, 세계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게 끝나면 그 신의 저울이 그 사람을 달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달아봐서 합격을 하면 되는 것인데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어서 다른 두 국가한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보여서 측정해 보니까 함량 미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달란트 비유요. 그 내용과 좀 비슷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는 촛대를 옮기는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 나라가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만 이 말씀 어떻게 읽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 하루가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시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처럼 돌아와 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부족하다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한 두 번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어진 삶과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상, 그 주어진 자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함량에 맞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시작이 오늘 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오잖아요. 이 왕이 벨사살 왕이 실수한 게 뭐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시작은요, 겸손한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느낌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좀 이렇게 독특하신 분이 있어요. 예, 저희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참 분위기 깨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식당이든 어떤 곳이든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많이 안 먹으니까 무조건 조금 시키세요. 다른 사람이 많이 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은 조금 드시더라도 다른 사람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분이 있죠. 분위기 깨는 분 입인데요. 여기 별론데 그냥 딴 가지. 들어와서 앉아서 메뉴판까지 보고 있는데 딱 하는 얘기가 여기 별론데 딴 집 가지.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해야죠. 아마 그 얘기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맛있게 먹는 게 나은데 이미 들어와서 메뉴판까지 하고 또 그렇게 메뉴판 올 때는 또 한국은 이렇게 뭐 물컵도 놓고 이렇게 딱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딴 데 가자 그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에이, 진짜 맛없네. 그 이왕 먹고 있는데요. 맛없더라도 그냥 맛있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한 끼 먹으면 되지. 뭐 맛이 없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드시는 모든 분들이 뭐 그냥 드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또 맛있었던 분도 그게 식사가 편하겠어요. 맛없어도 그냥 우리 맛있게 드십시다 하는 게 맞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느낌이 그 중심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느낌이 들리지 않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점심시간입니다만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요새 다들 간단하게들 드시니까요. 배고픈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냥 조금 시키세요. 저는 조금만 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식당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뭐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이 최고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아서 가슴을 칩니다만 여러분 들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해야죠. 이 배사살도 그래요. 이미 나라가 민심도 다 찢기고 뭐 지도층도 다 갈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대가 오히려 파견했더니 막으라고 보냈더니 싸우라고 보냈더니 창 거꾸로 들고 이 바벨론 왕실을 향해서 공격해 왔다고요. 변변한 싸움도 없이 나라가 망했어요. 하도 원성을 사가지고요. 자기들만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만이 신이 된 것처럼 신의 술잔이라고 신의 그릇을 통해서 그걸 술을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 중에 하나는요.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내 시각과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돌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겸손함이 되었다라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 맡겨주신 일상을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맡겨주셨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가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그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건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지, 본인들이 승진하고 더 잘 살라고 그 자리에 앉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일들에 더 관심 있고 더 다른 것에 주력해서 정작 그 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메네메네덱의 바르신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 보내신 건 성도를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더 멋있는 건물 만들고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하고 방송에 출연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진짜 성공이 뭐냐면요. 진정한 석세스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그 본분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요. 정확하게 읽어낼 것이 필요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임진왜란 하면 유명한 장군이 특히 수군하면 두 명 생각나잖아요. 이순신과 원균입니다. 이 임진왜란이 처음에 이제 부산진에서 시작하잖아요. 부산진에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 듣고요. 원균이 싸워보지도 않고 판옥선 76척을 자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척인가를 가지고 이제 전라도로 와서 이순신하고 같이 싸우자고 그러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었던 판옥선은 몇 대였냐면 26척입니다. 반의 반 정도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26척에 그냥 몇 척 더 더해서 싸웠는데 연전연승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균이 그 76척을 잘
잘 보존해서 힘을 합했더라면 전쟁의 판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나중에도 어떡합니까? 7천량 해전이잖아요. 자꾸 뭘 모르는 선조가 부산진 가서 싹 쓸어버리라고 뭘 모른 채로 막 내가 왕이니 왕명을 들으라고 윽박지르다가 이순신 장군은 어떡합니까? 내 목표는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원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더니 정말 피땀으로 만들어놓은 수군을 일거에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준비 안 한 겁니다. 혹시 여기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난 무엇을 할 건지, 내가 꼭 해야 될 본질을 알고 그것을 차근차근 그것을 이뤄나가는 성실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도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안 되는 법이죠.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또 전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앉히셨으면 그 자리에 성실해야죠. 나라는 바깥엔 다 난리인데 자기 혼자만이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요, 사람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친절도 있겠죠. 누군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도 겸손일 겁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참모습은요, 그 자리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거기에 함량에 맞도록, 그 자리의 본질에 맞도록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사람들, 그 자질이 되어 있고 그 함량이 차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 주신다라는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아침에 시작되는 이 하루의 일과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겸손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요,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이 아니고요,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성실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칭찬 듣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며, 그리고 하나님 항상 꽉 찬 알찬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 겸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